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인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숱한 이유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가르쳐 주시어서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에 변함없게 해 주시고 우리의 숱한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가진 것, 아직 가지지 못한 것 모두 다 이 시간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홀로 다 받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되는 이러한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화염검처럼 울타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지난 한 주도 저희에게 보여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일 같은 생활이 반복되어지는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와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며 그 축복의 열매들을 이웃과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말씀을 갈구하며 순종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그 감사와 감격을 잊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눈을 돌리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예배드리길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병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더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시며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와 슬픔의 시기에도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금 이 시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인종차별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불평등한 현실들이 만연한 이때에 우리 잣대의 우월함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 앞에서는 의미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피해받고 있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일이 아닌 우리 형제의 일이요 공평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누려야 할 이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며 주변에 아픔을 당하는 교우들과도 함께 하지 못함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부름을 순종하여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인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부족함보다 주님의 강하신 능력에 집중하여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당신의 임재와 치유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예전보다 더 주님과 깊게 교제하게 하시고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청빙 과정을 통해 저희에게 지쳐있는 마음을 당신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새로운 마음과 기도의 모습으로 당신께서 준비한 종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매주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어익는 신앙, 우리 이달 들어서 우리 함께 관심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로 한 주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아만입니다. 아만.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지한다, 확실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 몇몇 곳에 재미있는 한글 번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육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육한다는 말을 순수 우리말로 말하면 키운다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키우는 것이라 그렇게 짧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아만 동사를 어근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좋은 말, 아멘, 바로 그 말의 어근이 됩니다. 이 말은 성실하다 혹은 충성한다, 튼튼하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될 때 어떤 상황을 전제하는가? 여러분 성경 가운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데 그 상황이 어떤 거예요? 자기도 나이가 많고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생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네가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냐?
없는 것처럼 네 자손도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을 때 그거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믿음은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을 때 나타나는 동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기까지 하는 말씀,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선인보다 더 잘되고 어떻게 착한 사람이 못된 인간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고생을 하게 되는가? 더더욱 그 선한 사람의 의인의 고생하는 상대가 누군가 하니까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 상황, 그게 어떻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뛰어넘고 고백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거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감미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각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더 우리에게 새로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도전을 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믿는 것은 회개와 아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믿음은 어떤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현재인데 그 현재는 지금 상황을 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있을 것을 지금 현재에 실시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앞으로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미래에 내가 바라는 것을 현재형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당히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결코 우리의 감성적으로 공감하는 경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물어익는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용사, 그 물어익는다, 물어익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물어익는다, 곡식이나 과일이나 음식이 아주 충분히 익은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물어익는다. 상태로 말하면 단단하지 않고 말랑말랑하다는 거예요. 물어라고 하는 말이 그 뜻 아닌가 싶습니다. 단단하지 않아요. 먹기에 좋게 말랑말랑한 것. 우리가 물어익는다는 말 다르게도 쓰는 것은 분위기가 물어익는다 혹은 사랑이 물어익는다 그런 말도 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숙한 경지입니다. 물어익는 신앙,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초보가 아닌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겨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로는 단단하지 않고 아주 음식 섭취하기에 좋은 말랑말랑한 경지, 그리고 색깔로 말하면 그 본디의 색깔, 완숙한 경지의 색깔, 초기의 색깔이 아닌 빨간 과일 같으면 완전히 빨간, 처음부터 빨갛지 않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그 완전한 원색적인 본래의 그 색깔이 된 그 경지, 그거 무르익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맛으로 말한다면 떨지 않고 시지도 않고 그리고 설익지 않는 아주 푹 익은 그 경지를 우리가 무르익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무르익는 신앙처럼 무르익는 관계, 무르익는 사역, 무르익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겨냥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무르익는 성숙한 신앙, 성숙한 관계,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임무라고 믿습니다. 의무가 없이는
무르익을 수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숙과 인문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문은 결코 감미로운 것이 아닙니다. 감성은 결코 우리 인물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내 청춘을 힘차게 살아볼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인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무 없는 인생은 인생이라 말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있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기업가이든지 노동자이든지 간에 인무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더더욱 신앙의 임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의 임무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임무가 있습니다. 전문인은 전문인의 업무가 있고 임무가 있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는 바로 내가 있는 크기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시간, 그것이 임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임무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행복하기는 원해, 성공하기는 원해요. 그런데 내 임무가 뭘까 자세히 잘 모르시나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지금 있는 그 시간 그곳에 임무를 찾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임무를 찾을 수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 임무가 있으시죠? 지금 계시는 그곳에서도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임무를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반드시 임무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속에 임무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그 걱정되는 일 속에 임무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 속에 자세히 보면 반드시 임무가 있습니다.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 부담 속에 임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그러면 그 스트레스 속에 임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인간으로서, 꿈을 가진 인간으로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임무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임무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임무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임무. 반대로 어떤 임무 있을까요? 내가 하기 싫은 임무. 하기 싫은데도 임무가 주어지는 임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임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임무는 내가 할 수 없는 임무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임무는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임무는 쉽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임무는 좀 껄끄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임무는 내가 좋아하는 임무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내 가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무를 받아보신 적이 계시나요? 아니면 임무를 주어 보신 적이 계시나요? 임무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임무는 아무에게나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 입은 사람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냥 느닷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죠? 예. 어떤 분은 얼굴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모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실런지 안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부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제 개인적인 목회 가운데 저 두 분이 부부라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부부가 간간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을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 두 분이 부부가 되었지? 물론 사랑할 때는 뭐 눈에 무엇이 끼인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배우자에게 은혜를 받았나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은혜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분도 계십니다. 만약에 은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면 거기는 반드시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 관심이 있는 사람, 그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오늘 구약과 본문에 있는 공동의 본문의 내용은 임무를 부여받는 현장입니다. 임무가 주어지는 현장입니다. 구약에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신약에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하니까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조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보냈다라고 하는 말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낸다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데 조금 궁금합니다. 물론 넓은 차원으로 본다면 뭐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으니까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할 때 그 보낸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포스텔로, 이 말을 어근을 해서 우리말에 사도가 나오고 영어의 아포스톨, 사도라는 말이 나온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임무, 아주 완벽한 특수 임무를 주어서 특권을 가지고 보낼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할 때에 이 보낸다고 하는 단어는 아포스텔로가 아닌 펜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일반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보내는 사람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임무를 더 완벽하게 성숙하게 이행할 수 있으려면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내는 사람이 확실해도 보내는 이유가 완벽하다 손치더라도 가는 사람이 부정되면 그 임무는 수행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내는 임무의 내용은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임무 수행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확실하게 보장하고서 가는 사람을 인정해야 되고, 가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를 기준으로 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이 두 요소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성실입니다. 책임감입니다. 보낼 때 그 가는 사람에 대해서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보내놓고 완벽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후원 계속해야 합니다. 가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임무가 수행되는 것입니다. 넓은 표현으로 말하면 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는 정직입니다. 가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 임무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시간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 임무 수행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궁금합니다. 질문합니다. 구약에 있는 본문에서 모세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을 가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애굽에 있을 때. 신분으로는 무엇이었을 때? 자기가 왕자였을 때. 손에는 무엇이 쥐어졌을 때? 지휘봉이 쥐어졌을 때. 지휘봉 하나만 까딱까딱해도 그 지휘봉 끄트머리에 사람들이 시선이 같이 따라 움직이던 그 시기,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족을 위해서 가슴이 끓었습니다. 이민족에 대해서 통곡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동족은 여기에 있을 동족이 아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끓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가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내시는 이는 침묵합니다. 모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무 수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완전히 다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신분도 왕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았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삼스러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이 두 분 다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모세 타이밍도 맞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기왕에 민족을 위해서 서시려면 모세가 어디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무엇이었을 때? 왕자였을 때.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을 때? 지휘봉이 있을 때 효과가 100% 나타날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드는 거예요. 뒷북 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강력한 질문. 하나님은 왜 그랬었을까요? 왜 그랬었을까요? 효과적인 임무 대책을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왜 모세의 타이밍이 아닌 당신의 타이밍을 그렇게 주장하실까? 좀 안타깝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전후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입장이 딱딱하셔. 모세한테 사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정하시는 것 같아. 야, 가라고. 사정합니다. 매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세 사양합니다. 나는 모세가 사양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본문 뒤로 가면 하나님과 모세가 이 딜하고 흥정하는 과정 가운데요. 뭐 이렇게 변명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꾸 설득하니까 이런 말이 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Please. Please. 계속해서 사양해도 거부해도 하나님이 그냥 놓지 않고 계속 달라붙으시니까 제발 그 뜻이 이걸 한 단어로 강력하게 거부하는 단어를 어떤 분이 소개해 주는데요. 여러분들과 쉐어하고 싶어요. 귀찮아.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자꾸 갈 때 귀찮으면 뭐라고 그러세요? 귀찮을 때. 여러분 경험이 없으시구나. 자녀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예, 감사하시고 임무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르쳐 준 거에 하면은 한 글자로 강력한 거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답니다. 좀. 모세가 지금 하나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하니까 나는 안 된다니까요. 나는 못 간다니까요. 자, 우리 이런 경험을 혹시 하신 적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임무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의 앞날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please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싫다니까요.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찬스입니다. 그게 완벽한 임무를 수행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꿈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인 임무 수행하는 데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답이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가 힘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보내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가 100만 대군을 보내줄게. 아니면 요즘 최신식 무기를 너에게 제공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하셔야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가? 만약에 물으신다면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얼마 갖고 있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도 공감하시고 동의하시고 승인하신다면 걱정하지 마. $1,000,000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렇게 하시고 임무를 맡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제공해 주시지 않고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더 멋있게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더더욱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닌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는 이 과정에 있는 현재 우리 교회에도 같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없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요소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건 뭐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야? 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안에 있는 것이, 네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아직 갖지 못한, 성취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네게 남아 있는 것, 남아 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 바로와 상대할 무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 준비된 그 시기를 택하지 않고 그때 침묵하시고 그때 외면하시고 왜 이제 나타나시는가? 모세의 힘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성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타이밍을 배제시키시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력한 도구를 놓아버렸을 그때에 지팡이, 대책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임무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의 본문 이후로 조금 내려가면 이렇게 표현이 납니다. 모세가 아내와 자녀들과 더불어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미 애굽에 가기 전에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어떻게 된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시는 겁니다. 대책 없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생각에 우리 재능은 가만히 있어도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느낌으로 봐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타낼 수 있는,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은 전체 재능의 한 40%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함으로써 발휘되는 재능, 노력함으로써 발휘되는 것은 한 20%쯤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능, 이 노력, 그 노력 가운데도 고도의 고난도를 발휘하는 훈련, 연습, 그것을 통해서 발휘되는 재능은 한 10%쯤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전체 몇 퍼센트예요? 40%, 20%, 10%, 70%.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력하고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70%를 활용하고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30%는 우리가 손도 대지 못하고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가는 재능이 나는 30%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 주실 때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함으로, 훈련함으로써, 더 다르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발휘할 수 있는 임무, 그 임무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이 복되고 주위에 연결되어 있는 숱한 관계, 시간과 장소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는 반드시 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까? 최선의 수행의 도구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더 다른 표현은 네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을 때 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잃지 않으실 줄 믿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임무가 드러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젓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윤택하게 하옵소서, 일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날에 나시기 원하네. 저의 뜻심이 뜨겁고 꽃임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때부터 특송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도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부끄럽고 막 그래서 하나님 저 노래 잘 못해요 막 그러면서 도망쳤었는데 제가 학비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번 주에 정말 뜻밖의 분으로부터 정말 큰 돈의 헌금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복잡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신 분께 답장도 제대로 못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내가 뭐가 예뻐서 주시냐고, 저는 제가 얼마나 악한지 안다고. 그래서 계속 특송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결정을 못한 채로 간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0.1초 만에 덥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초부터 남아있다고 하시길래 그럼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마침 이번 주에 펑크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비몽사몽한 상태로 이건 운명인가 보다. 그래서 바로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깬 상태에서 답장을 했어야 됐나 그런 후회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갚을까, 주님이 계획하신 일에 제가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값없는 은혜가 찬양 한 번이면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부족한 저의 목소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불러두시는지 어두워 왜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작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역할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우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몸으로 마음으로 관계로 은혜 받은 자인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며 시간을 통하여 공간을 통하여 정성을 통하여 또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연주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속에 있는 눈물과 땀과 아픔을 보시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하시고 몸으로 마음으로 역할로 건강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싱싱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지나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 속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기회 있는 대로 발걸음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직접 얼굴을 뵙지는 않을지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 소중함을 감동으로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처처소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령들 혹은 하나님 나라의 국방의 임무를 어깨에 맨 젊은이들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안전하게 명예롭게 귀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부모님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학업 중에 있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선한 이웃 만나게 하시고 그들 또한 선한 이웃으로 신뢰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절차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최선의
상태에 최선의 시기에 최상의 하나님 역할로 관계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불편하시지만은 우리 주일 공동 예배가 영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가정에서 인내해 주시고 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상 예배에 대한 근간에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관련 우리 교회의 공지 사항을 우리 6월 13일자로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감염증 발생 억제 및 예방과 향후 교회의 단계별 그 오픈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회 내의 감염 및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대형팀인 우리 AKPC 헬스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민장로님이신데요. 구성해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및 본교회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교회의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교회는 오스틴 및 트래비스 카운티의 코로나 19 감염이 최근 급격히 악화된 사실과 향후 한동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변화를 고려한 대응팀을 추천안을 검토하고 또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공지사항은 6월 13일 토요일 공지 즉시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 및 교회 활동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변함없이 교회 출입 시 여러분 방문 기간을 꼭 그 시간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고 또 상호 안전 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것에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 및 교회 활동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6월의 공동 과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다 같이 시작. 물어읽는 신앙. 예, 물어읽는 신앙. 특별히 우리 합심 기도의 제목 여러분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출산하신 가정 우리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최근에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의 조현철 집사님 오는 17일 날 우리 심장 수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 여러 몇몇 분들 계속 건강의 치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청빙 위원장 담임 목사님 청빙 위원장 되시는 임영진 장로님 청빙 과정에 대한 중간 보고 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청빙위원회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청빙위원회는 추천을 통한 비공개 방법으로 청빙을 진행해 오면서 몇 분의 목사님을 청빙 후보로 정하고 그분들의 청빙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청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청빙위원회는 다시 청빙 광고를 통한 공개 지원 형식으로 청빙을 진행하기로 정하고 지난 주간부터 저희 교회 웹사이트와 또 많은 목사님들이 사용하시는 청빙 공고 사이트에 청빙 광고를 냈습니다. 7월 22일 마감하는 이번 지원 기간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지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꼭 추천하고 싶은 목사님이 계시면 청빙에 지원하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지체되는 청빙 과정 중에도 청빙위원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실 귀한 목사님을 잘 분별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용서해라 성황세진 보내 순복받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리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너에게 내 마음속에 이곳에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받고 주 예수 비록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부담과 불만과 어려움과 미움이 있을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어려운 삶의 모든 것을 반전시키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온 성도들 개인 머리 위에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역할로, 특별히 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비굴하지 아니하고 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크리스찬으로서 싱싱하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